감사합니다. 이 성전과 우리 여성 예배 한 분 한 분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차면 흘러 넘치겠죠. 요즘 저를 찾아오셔서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 하고 저희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2년 동안 지금 예배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제가 최근에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전 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다 본인이 야곱처럼 요셉처럼 느껴지시고 이 고난의 끝을 마감하는 기도를 준비하고 계시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임계점에 다다른 교회적으로 보면은 이제 말씀이랑 예배가 이제 차고 올라서 이게 터지려고 하는. 근데 이제 저에게 와서 상담하고 고민하는 거는 아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지금 일어날 것 같은데 굉장히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또 한 발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아는데 이전에 있었던 이 평안함과 안정감 그래서 새로운 이 믿음의 도약을 하는 것이 이게 두렵다고 기도 요청을 하는 분들이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제 방에 기도 요청을 하고 또 전화나 다른 통로로 저는 좋은 현상이지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두꺼운 갑옷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게 차면요 터지게 돼 있어요. 터지면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의 삶은 못 돌아갑니다. 하나님으로 그걸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기도 안에 삶 안에 말씀이 터져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터져나가는 오늘 찬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그 아름다운 사랑 표현할 수 없는 그 진짜 사랑이 흘러넘치고 터져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해. 당신을 기대합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말해. 두고 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변화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변화를 미루는 분도 꽤 많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종을 잘하고 선하신데 약간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두려워하는. 자꾸 핑계를 대요. 내가 이것 때문에 좀 더 또 좀 천천히 가야 되지 않느냐. 좀 더 자꾸 미루려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미루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면 오늘 하세요.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바꿨어요. 원래 그 자리에서 바꾸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순종은 미루지 마시고 변화를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게 고난이든 그게 형통이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해석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냥 가보세요. 저질러 보시고. 이때까지 내가 컨트롤한 내 삶도 안정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나마 안정적으로 왔지만 지금 이 상태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한번 더 좋기 위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 믿음의 걸음을 한 발짝 떼시고 말씀으로 깊이 성령의 능력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성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는 굉장히 조급해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못할수록 고통받는 사람들은 더 많다고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청소년들, 방황하는 여성들, 매맞는 여성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소외를 당하는 이웃들은 계속 아파요. 우리가 준비돼야 빨리 튀어나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바꾸고 또 이 나라를 바꾸고 또 이 부조리한 여러 어둠의 현상들을 바꿔나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성으로의 부르심, 가정 안에서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 며느리의 역할, 딸의 역할 그것에 제한되지 않아요. 여성들이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사회를 바꾸는 일을 초대교회, 우리 한국에서도 했습니다. 여성 안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할 수 없는 굉장히 관계적인 또 깊은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회의 아픔을 치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모임 한번 나갔다 올 때마다 저는 또 막 더 도전을 받아요. 흥분하고 빨리 우리 교회가 준비돼서 이런 세상 구석구석에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새 연예 프로그램 또 드라마들이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은데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은 감동을 줘요. 재미를 줍니다. 그러나 인생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리얼 현장에 있는 그대로의 얘기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편집됐다는 걸 알아요. 방송국에 저작 의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100% 믿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인생을 바꾸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뉴스와 정보, 시사도 중요해요. 그러나 뉴스를 보고 인생이 바뀌는 분은 많지 않아요. 뉴스를 전하는 그 앵커의 도덕성을 믿을 수가 없죠. 그분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편집해서 보도할 뿐이죠.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분의 삶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정보일 뿐이죠. 참고를 할 뿐이에요. 참고하는 사항은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대로 사셨고 그 안에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메시지, 내 삶을 이끄는 거대한 주제, 핵심적인 주제. 요새 우리가 새벽에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보죠. 어제 오늘 제가 계속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부드러운데 제일 강력해요. 어떤 사도의 얘기보다, 사도 바울의 증언보다, 어떤 구약의 날카로운 선지자의 증언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펀치가 있어요.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 부드러우신데요, 악에 대해서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꿈도 못 꿉니다. 타협 전혀 없어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이 죄를 미루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단호하세요. 당장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기준에 주님은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말하세요. 거침없이 개혁을 일으키세요. 오늘 새벽 큐티도 부모도 막 버리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냐? 복음에 합한 자가 내 형제와 내 어머니다. 가족도 외면하실 만큼 진리에 관한 복음에 관한 냉철하세요. 미루시는 게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주님 조금만 더 좀 미루도 할게요. 이런 건 주님 앞에서 허락이 안 된다고요. 그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복음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 때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 친구처럼 보이는 하나님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는 상처는 위로받아야 돼요. 그러나 죄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굉장히 균형 잡히게 잘 하셨어요. 잃어버린 자들, 불쌍한 자들은 긍휼히 여기시고 다가가셨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프고 상처받았다는 핑계로 죄를 허용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안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막 미뤄요. 그리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다 다뤄지게 됩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오늘 와서 내 죄가 다뤄지는 게 예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죄를 다뤄주십시오. 내 성격을 다뤄주십시오. 내 고집을 꺾어주십시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혁명적이에요. 내 인생, 내 습관을, 내 패턴을 막 뒤집어 놓거든요. 밭을 막 내일 새벽 기도가 이제 좋은 밭, 길가 돌짝밭 엉겅퀴, 굳은 땅을 막 갈아엎어 버리세요. 예수님 말씀은 그게 예배예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의 이 굳은 땅들이 내 안에 돌짝밭들이 갈아엎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
말씀이신데 우리 3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인, 예수님을 사랑했던 두 여인의 믿음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움직인 사람은 마르다였어요. 마르다는 먼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잘한 거죠. 마르다는 빨라요. 그리고 본인이 의도했던 어떤 일들을 꼭 이루는 굉장히 의지가 있는 행동적인,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대접하고 싶고 성기 있고 누군가의 필요를 잘하는 굉장히 훈련된 전문 사역자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감히 누구도 만지기도 어려운 그분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 영적인 욕심, 거룩한 욕심,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서 내가 열심히 대접하고 싶다라고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하고 약속을 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왜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만큼 매력적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얼굴 때문에 그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메시지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진짜 말씀이 오면 말씀이 우리를 끌어당겨요. 진리가 오면 진리를 끌어당겨요. 우리가 다가가게 되고 맞이하고 싶은 그걸 내 것으로, 내 안으로, 내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친밀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요. 이런 사모함이 금년에 우리 모든 여성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의 태도가 달랐죠. 39절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런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어떤 준비에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몸으로 섬기고 싶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둘 다 본인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본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도 같이 일을 거들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정당한 요청일 수 있죠. 근데 이제 마르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모신 거는 잘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이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엇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은 잘했는데 예수님을 사모하는 일, 예수님을 초대하는 일, 예수님을 자기 가정 안으로 이렇게 잘 영접하는 일은 잘했어요. 시작은 잘했어요. 교회 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은 했어요. 그 다음에 방법은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살아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진짜 만남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엇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이죠. 이것을 사역으로 같이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열심히 사역하게 되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어떤 계획과 사역을 우리가 할 때에 있을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과정에 빚어지는 그런 오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이죠. 일은 중요해요.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일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하는 건 죄예요. 일을 하셔야 돼요. 땀을 흘려서 분주하게 열심히 있는 삶의 현장에서 노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에는 굉장히 이 불신앙적인, 세상적인 일은 신성한 건데 항상 신성한 것 위에 사단의 속임이 있어요.
몇 가지 일에 대한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일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분주함입니다. 여기 보면 분주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일은 우리를 분주하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분주한 것이 우리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죠. 바쁘면 내가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스케줄을 많이 만들어요. 한가한 것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스케줄이 없는 것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식당을 하든 가게를 하든 또 회사 일을 하든 뭔가 일을 많이 맡아서 열심히 많이 일을 하면 내가 잘하는 것 같은, 내가 막 바쁘면 뭔가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쁘다고 하는 것이 유명세와 영향력과 또 이 수익과 관계가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바쁘면 불안해져요. 한가하면 불안해져요. 일주일 동안 스케줄이 없으면 스케줄을 만들기 시작해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한 이유는 내가 중요한 사람 같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바쁜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분주함이 우리를 굉장히 지치게 해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쉬어야 되는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계속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학대하게 하고 또 우리를 어떤 노예처럼 계속 끌려나리게 만드는 어떤 이 사역에 밖에 일이든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마찬가지 어떤 일들이 우리를 굉장히 분주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분주함의 약점은 뭐냐면 바쁘면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쁘다는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바쁘게 스케줄을 만들어요. 정작 해야 할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진짜 할 일은 미뤄요. 왜냐? 지금 바쁘거든요. 그건 핑계가 좋은 거죠. 우리는 그 분주함 속에 진짜 할 일을 숨깁니다. 내가 사역으로 분주한 건지, 나를 위해서 분주한 건지, 도망 다니기 위해서 분주한 건지, 정말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분주한 건지 오늘 여러분의 스케줄을 돌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일은 경쟁심을 줍니다. 오늘 일하다가 화가 났어요. 마리아는 일을 안 하거든요. 또 이런 분이 이럴 거예요. 자기보다 더 열심히 일을 잘하면 또 화를 낼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거든요. 일은 자꾸 경쟁을 해서 이기고 싶어 하게 만들어요. 더 잘하고 싶어 하게 만들어요. 못하면 열등감을 갖게 하고 잘하면 교만함을 줍니다. 세 번째 일의 위험성은 일은 중독성이 있어요. 일을 잘하잖아요. 스케줄을 더 만들어요. 쉬는 게 아니에요. 일을요 더 많이 만들어요. 일을요 잘할수록 더 많이 만들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에 갈수록 일을 더 많이 만들어요.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스케줄을 만듭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못 쉬어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스탑 해야 되는데 스탑이 안 돼서 계속 이게 커집니다.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일 중독에 빠지면 제어가 안 돼요. 멈추지가 않아요. 언제 멈추냐? 아프면 멈춥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프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씩 아파야 일을 쉬어요. 사고 나면 그때 쉬어요. 근데 중독인 분은 쉬면서도 또 일을 만들어요. 못 쉬고. 일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또 하나 네 번째 일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정적인 측면은 전능감입니다. 일에는 굉장히 이런 신성이 일에는 하나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이 잘못 가면은 거기 굉장히 오만한 전능감이 생겨요. 일을 잘할 때 우리는 성취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이 자신감이 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는 능력자야. 나는 최고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우습게 보기 시작해요.
함부로 판단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일을 잘해서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당신은 참 대단합니다. 우리는 박수를 받고 싶어요. 당신은 이겼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도와줘야 됩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 듣고 싶어요. 인정의 욕구죠. 이 전능감에 대한 향수예요. 우리가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에, 이 박수에, 이 칭찬에 우리는 끌려다녀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거절을 못해요. 계속 가요. 그리고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사용하면서도 굉장히 즐겨요. 이 일이 갖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대부분 능력이 없는 사람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꼭 사고가 나요. 일을 잘하다가 사고가 나요. 어디서 사고가 나냐 하면 정점에서 사고가 나요. 꼭대기에서. 르호보암이 그랬죠. 왕이 됐을 때 사고가 났어요. 전능감을 갖고 있었어요. 지혜의 노인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본인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우리에게 그런 착각을 주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의 사역의 절정기에 무너졌어요. 다윗도 그의 사역의 절정기에 최고의 왕의 권위가 있을 때, 나라가 가장 넓을 때, 나라가 가장 평안할 때, 그가 마음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그때 밧세바를 범했어요. 전능감, 교만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교회가 잘 될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날 때 교회가 위험해요. 영적 리더들이 교만해져요. 함부로 판단하게 돼요. 함부로 교회를 평가하고, 함부로 교역자를 평가하고, 함부로 사역자를 평가하고, 함부로 사역을 본인이 막 평가해요. 우리가 신앙이 오래될수록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자꾸 판단해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죠. 전능감. 왜냐하면 일에는 하나님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를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그렇게 분주하게 스케줄을 열심히 잡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일에는 굉장히 거룩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첫 번째 일에는 성취감이 있어요. 성취감은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해냈다. 아,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해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줘요. 아,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도 쓰임 받는구나. 아, 나도 이걸 할 능력이 있구나. 아, 내가 자신이 없었는데, 내가 불안했는데, 내가 도저히 한 발 나갈 수 없었는데 한 발을 뛰어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신감이 생겨요. 그럼 더 한 발 나갈 수 있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성취감이 많은 아이가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때 칭찬해주면 이 아이의 인격과 이 아이의 능력이 이제 막 올라가죠. 일은 우리에게 성취감을 줍니다. 두 번째, 일은 우리의 인격을 다룹니다. 일이 처음부터 안 되거든요. 일하는 과정에 반드시 실패가 있어요. 반드시 꼬꾸라짐이 있어요. 그때 그 일을 악물고 견뎌내고 참고 기다릴 때 우리의 인격이 닦여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순종, 그 기다림, 그 훈련, 그 반복, 그 과정 속에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협동을 배우게 돼요. 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구나. 집에서 왕자처럼 공주처럼 자랐던 아이들이 유치원 가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특별히 청소년들 아울지쳐가면요 다 깨집니다. 집버릇이 안 통하거든요. 서로 협동 안 하면은 서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협동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내 걸 꺾어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만나고 타인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거는 일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저분의 인생은 저렇구나. 저 사람의 삶은 저랬구나. 그래서 우리의 이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일이 주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는 생산성입니다. 이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와 대가를 받는 그 가치로움, 열매를 얻는 그 기쁨, 내가 땀 흘려 일한 것에 대한 어떤 좋은 소득을 얻는 그 기쁨, 그 열매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보상을 주고 만족을 주죠. 일에 있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믿음의 여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결론을 내려주셨죠. 41절로 4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두 여인을 다 사랑해요. 예수님 마르다를 더 마리아를 더 사랑한다. 아니에요. 마르다도 사랑합니다. 똑같이 사랑해요. 그 방법이 미숙해도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해요. 예수님은 목회자를 더 사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새 가족을 더 사랑하지 않으세요. 같이 사랑하세요. 마르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두 번 불러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막 묻어나지 않습니까? 이 두 마디만 들어도 마르다는 다 마음이 녹아내렸을 것 같아요. 주님이 한 번만 불러줘도 저는 제 마음이 다 녹아내릴 것 같아요. 제 이름 한 번만 부르면요, 저는 다 포기하고 그냥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잖아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 짧은 말 안에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이 사랑이 핵폭탄처럼 우리를 이렇게 녹이거든요. 이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있어요. 마르다야. 이건 사랑으로 하는 말,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말하는데 부드러운데 그러나 강력해요. 그 사랑 앞에 막 다 무너집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 무너지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긍휼함이, 너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너가 염려하고 있구나. 너가 마음을 졸이고 열심히 일하는데 마음을 졸여요. 주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마음이 더 불안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더 속이 막 타들어가요. 열심히 했는데. 보상심리가 있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보상을 얻어야 돼요. 이 보상이 안 오면 어떡하나. 이 수고가 헛되면 어떡하나. 근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 고리를 풀어줍니다.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니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 예수님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천국 가서 너 몇 사람 전도했니? 교회를 몇 개 세웠니? 헌금 얼마 했니? 그런 걸 양적으로 따지지 않으세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했느냐? 하나만 잘해도 나는 괜찮다. 내가 너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는데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여인 다 사랑했고 두 여인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마르다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랑한 마리아만 사랑했느냐? 아니에요. 자기 식대로 사랑하면서 힘들어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마르다야, 그걸 내려놓고 이제 내가 사랑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너가 따라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거는 뺏기면 안 된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 내가 내게 주려고 하는 나의 방식으로 이 진리의 길로 따라오려고 하는 그 좋은 것은
빼앗길 수 없다. 너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다가 놓치는 그것을 네가 꼭 얻어서 절대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예수님이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믿음의 방식,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어떤 사역의 방식을 내려놓으세요. 목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양교회가 원하는, 목양교회가 해왔던, 목양교회가 가지고 있던 방식의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 아닌 주님이 목양교회를 향하신, 주님께서 목양교회를 다루려고 하신 그 방향대로 저는 저희 교회가 이끌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분명히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뺏기지 않는 우리 여성 사역, 여성 예배, 우리 모든 여성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했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우리는 아는 것을